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창문을 뜨네. 세준아 벌스 할 때 볼륨 좀만.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오늘 뭐 사진 찍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네, 우리 위드 자기 정리 한번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자매님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지원자매님 좋아요. 반주하는데 목을 푸시네. 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회장님이 좋은 글 픽해 주셨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 최기란, 부순장 송지혜, 순애, 권두영, 김경민, 김예후, 김윤서, 박상균, 송찬양, 유은빈, 이찬영, 임형빈, 정진욱, 최민서, 최성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장 이남규, 부순장 최태한, 곽동훈, 권수영, 김은숙, 김재원, 김재형, 박선규, 박지명, 이재승, 임형빈, 장진수, 최지원,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순장 이희란, 부순장 장하영, 강혜민, 권용훈, 권혜주, 박지우, 안경재, 우백호, 이준성, 장수미, 정수민, 정채영, 최면신, 홍성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순장 김하영, 부순장 안의선, 김세준, 김유림, 김유나, 박영웅, 송호승, 심요환, 이재준, 이진영, 장민아, 정희은, 함지원, 호서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절 주일에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곡으로 크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은 크십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 함께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우리 누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시간 바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주시는 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신선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른 곳,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우리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저희가 찬양 드릴 때 한 가지만 더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계속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희성청년부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잠깐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박준하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5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시고 온유의 도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대가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화를 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증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영혼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사계절 중에 그 어려웠던 혹독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영혼의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너무 힘들고 혹독했던 그 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젠 드디어 봄의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가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 부활 후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토록 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부활의 복음의 키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 후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토록 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명료한 부활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선포, 누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년, 공생의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칼을 들고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인물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구원자,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과격했던 사람이죠.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베드로를 만나서 잊지 못할 질문 3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가 다른 3가지가 아니라 같은 3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구주라고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아주 컸을 겁니다. 아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그 사람을 신뢰하고 구원자로 믿었던 베드로였고, 또한 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3번 부인하죠. 그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책을 다 씻겨버리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참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그걸 일단 경험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죄사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을 선포를 간결하면서 파워 있게 한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베드로가 이런 스토리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죄사함을 경험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와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단락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의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시민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였습니다. 그냥 장교가 아니라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코넬리우스 가문의 성을 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상상이 되세요? 절했대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휘관이 유대인에게 절하는 상황,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 지휘관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 주셨는데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온 까닭은 환상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금지한 음식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금지한 음식 목록. 그런데 환상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정말 악행을 범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역시나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다시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포인트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다고 여겼거든요. 속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요, 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입니다. 죄책감을 씻어버린 베드로요, 이젠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1915년 영국 윌리엄 엘리 힐이 그린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여성으로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인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처음에 그 노인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꽤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그 약간 이런 모습은 너무 잘 보이는데 노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둘 다 보이시나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단락, 옆머리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가 턱선으로 보이면요, 젊은 여성이 보일 거고요. 턱선으로 여겼던 부분이 코로 보이고 밑에 쪽이 이게 턱으로 보이면 이제 나이가 든 어머니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젊은 여성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 두 가지 다 들어있으니까. 잠깐만요. 혹시 이게 두 가지가 보이셨어요? 저기 있는데. 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 그림을 두 가지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책에서 벗어난 삶을 또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저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걸 질문했을 때 저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는 겁니다. 흰색 바탕이 없으면 검은색 동그라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탕이 다 검은색이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게 의식의 분리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검은색 동그라미도 인식해야 되고 흰색 바탕도 인식해야 돼서 그래서 저거를 보는 순간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넓은 의식의 수준인데 사실 우리는 검은색 동그라미밖에 못 보죠. 이게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그 열려진 그 의식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동그라미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속됩니다. 하나님 속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이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생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넓은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지원자매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체포당하실 때 누가 거절하고 싶었겠어요?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부인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수준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하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 베드로에게 깨어지지 않는 수준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건 속된 겁니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셨냐면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거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변화시켜 주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활주의를 보내시면서 심판자에서 벗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곳이요 로마 문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회사는요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 학교는요
가이사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짙지 않을 거예요. 아주 얕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그 귀한 청년들이요, 가이사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가 깨우쳤던 방식으로.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방식으로요. 운전면허 필기 100점 맞췄다고 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없죠? 바리스타 자격증 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커피 내나요? 그렇지 않죠. 학습이 되었다면 익히는 단계로 가야 되죠. 익히는 단계가 되었다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었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힘이 있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프로이트를 다음으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칼 융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그 대답에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희성교회 여러분, 희성교회 성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데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이, 고난 없이 부활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책에서 자유함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머리 아프게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구나. 주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진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여러분 삶에서 부활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열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데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가서 복음을 알리라.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건데 우리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한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만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살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 초소가 어느 곳이 됐든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같이 가주고 견뎌주고 살려주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죽음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죽지 않게 해 주시고 당당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잠깐의 어려움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잠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론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넘쳐 흘러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언하는 그 공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의식이 열리길 바라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 위에,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모든 상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센스 있는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란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우리 청년부는 이 기쁜 소식을 기념하는 부활절 파티가 있어서 저 본당 뒤에 있는 위빙에서 이제 저희 떡볶이랑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재승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청년부에서는 꽃과 선물을 전달하였고요.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억 프로그램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기억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난주 잘 써서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얼른 쓰세요. 다 하셨는데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체크해 주시고 성경 읽었으면 하셔서 꼭 가시기 전에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 찬양팀 신이 따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라스트 키퍼는 희란순입니다. 정리 같이 잘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귀란순이 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오늘은 순모임은 그 친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리빙이라는 공간에 가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교제를 나눈 시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